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예, 느헤미야가 귀국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다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염원하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처음 읽을 때 한 3주 지났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 공사를 다 마쳤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을 다 쌓았다고 해서 느헤미야나 또는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벽은 완공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끝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진짜가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으셨던 거죠. 약속하셨던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오늘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그러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도록 내어주셨던 그렇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회심할 때도 있지만 또 틈틈이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걷지 못했을 때 다시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뭐 52일, 한 두 달 좀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듯이 가능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 근방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 기간 동안 집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겠죠. 예,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좀 쉴만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후 일곱째 달 초하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7개월을 지난 다음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7월 1일이 되는 거죠. 7월 1일에 이들이 다 같이 그 성벽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는 좀 넓은 공토가 그래도 경사가 지지 않은 넓은 광장 같은 곳인데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인 7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사실 성벽 공사를 완공한 날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나간 말씀 중에 6장 15절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은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던 때를 엘루롤 2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롤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이 됩니다. 6월 25일 날 공사가 마무리되고 7월 1일 날 모인 거니까 한 5일 만에 다시 모인 거죠. 성벽 공사, 무거운 돌들을 저 나르고 돌을 깨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을 텐데 좀 쉴만한 쉬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모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였겠죠. 제대로 아직 쉴 만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길래 이들이 다시 이렇게 모인 것일까요? 사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시기이긴 합니다. 특별히 7월 달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세 가지가 몰려 있는 때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사실 신년을 알리는 해입니다. 이건 이제 좀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날이 또 절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22일까지 한 7박 8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 중에 7월 1일 나팔절은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 같은 거 읽어보면 언급이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날은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절기입니다. 그래 이날은 나팔을 불라,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나팔을 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지켜오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런데 뭐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눈여겨 보아야 될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명절은 좀 특별한 명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나팔절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오랜만에 맞는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587년에 멸망을 하면서요, 바벨론을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던 예수님 말씀처럼 뭐 이제 그건 신약에 뒤에 있는 이야기지만요, 정말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할 곳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물론 지금 이 시기에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미 세워진 다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이나 성벽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때 다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것들을 끌고 나갈 만한 지도층이 될 만한 사람들이 사실 나와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 넘는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 이들이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 혹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150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그 긴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물론 절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애는 썼겠지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있을 때 지켰던 것과 같은 혹은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의 건축을 끝내고 나서 지키는 것 같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오랫동안 지켜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늘 오던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날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방인에게 넘겨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 성벽까지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늘 지키던 절기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절기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날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쩌면 회복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성을 지어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 놓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이 회복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있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오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사모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무언가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있는 것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모이는 이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모인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이들이 한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쁨이나 기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모이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모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모두 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순례자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찬양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 15개의 시편을 보면은 내용이 다 달라요. 주제도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그 안에 원수로 인한 애통함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시편이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또 저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주제도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15개의 시편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향해 나아가는 그곳, 그냥 성전이 되겠죠. 시온산이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기쁨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되게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곳에 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기쁨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1년 시간 동안에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한테 그 자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올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일 반복되는 것이긴 합니다. 매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루틴한 것 같아요. 그냥 반복되는 일상, 늘 그 시간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되고 예배하고 그냥 돌아오고, 이게 어떤 짜여진 틀처럼 움직여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실 때,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아가는,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현 한인교회가 이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또 기쁨으로 체험받는 그러한 경험을 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모여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른 아침이요, 동도 트기 전에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율법을 읽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아침 해 뜰 무렵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듣고 하는 것을 계속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략 따져봐도 한 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뭐 전했다기보다 읽은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그 두루마리, 그 당시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펴놓고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서서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들이 진작에 그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여기 3절에 보면은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 조금 더 이게 회화적으로 보입니다. 그림처럼 보여요. 그들의 귀가 율법책 위에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책 위에 아예 귀를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들려오는가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회복이 된 것처럼 보여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잖아요.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회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된 것이 결코 아니었죠. 이제 진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그들은 지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 과정에서 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용까지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합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왜 차례로 멸망해 갑니까? 그들이 세워놓았던 성벽이 부실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성전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임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려면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서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단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율법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미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두루마리 그 하나를 가지고 학사 예스라고 했던 것처럼 앞에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책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글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던 사람들이 부재기수였던 거죠. 다시 듣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마음에 새기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끝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듣는다고 하면은 그들이 듣고 다 이해가 될까요?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동틀 때부터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는 했지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8절을 보면은요. 8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는 사람들을 여러 명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시간들이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많이 멀어져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영적인 침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잖아요. 몇 세대가 지났으니까요. 그들이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다 아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입니까? 율법이 기록된 시기로부터 따지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리 변화가 더딘 그러한 때였다 하더라도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세우고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 오늘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데까지 갔다고 해요.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될까? 물론 이제 듣는다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읽는다, 듣는다 다 포함하는 말로 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듣고 읽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어떨 때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맥락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는 그 글이 기록되는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냥 이건 항상 읽을 때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던 방법이 그랬다 그래요. 그냥 그 한자로 된 이제 뭐 논어니 맹자니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외우죠. 그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가 터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특히 통독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말은 몇 년 동안 성경을 몇 번을 반복해 읽어도 계속 모르는 걸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긴 한데요.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냥 뭐 다음에 또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곤 하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는 어차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떨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것대로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매뉴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자제품을 샀는데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매뉴얼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뭐 저는 어떨 때 매뉴얼 안 보고 사용도 해요. 그러다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애매하게 또는 뭐 그냥 나중에 알게 되겠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뜻을 이해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예, 듣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풀어서 또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적거든요. 한 주일 이거 이렇게 하면 1년 52주라고 하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나 될까요? 더 훨씬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예전에 보면은 메일이 와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정리해서 답으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들은 해석해 주는 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돼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울음은 단순한 감격의 눈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이런 감격 정도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된 거죠.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로 인해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처세에 관련된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발간되는 많은 책들처럼 그 마음을 풍요하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안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성을 건축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목해 보는 과정에, 그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길을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때에 그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서가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준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듣는 그러한 순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점잖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신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듣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비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 또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달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죄중에 있던 저희들을 향해 먼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겪어 나갔던 일들로 인해, 지난 시간 겪어왔던 일들로 인해 저희의 낙심했던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로 인해 상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부름받아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